본문 암송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알지요? 안 봐도 알지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주간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없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휴대폰 없는 친구. 나 카톡 못해요 하는 친구. 카톡이 안 되는구나. 우리 주보에 보면은 한 번씩 우리 진선 선생님이 재미나는 퀴즈들을 올리죠. 그죠? 묵상도 하고 퀴즈도 올리고. 장로님이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다가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암송 아니, 강단 제목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띠띠띠띠띠. 감사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음, 우리 일주일 내에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주일에 한번 장로님 설교 메시지 하는 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어, 퀴즈를 낼 거예요. 성경 퀴즈. 선생님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문제씩 1학년 선생님이 월요일, 3학년 선생님이 화요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카톡에 탁 이제 문제가 뜨면은 빨리 그 답을 나한테 보내주는 개인톡으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1등, 2등, 3등, 정답자, 오답자, 불참석자 탁 해가지고 연말에 어, 상을 줄 겁니다. 친구들 기대 이상의 상을. 카톡 저녁 시간에 못 하는 친구들은 미리 좀 이야기해가지고 그 시간만 좀 풀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준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열왕기하 8장, 9장 두 장을 또 볼 겁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보면 우리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언제나 영원히 단 한 번도 말씀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격이고 속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특히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의 사명이 어떤 건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먼저 보니까 8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어,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라고 나와요. 이 여인이 누굴까요? 맞아요. 수넴 여인. 앞전에 봤죠, 우리가. 근데 엘리사가 뭐라냐면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릴 거라는 사실을 이 수넴 여인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피해라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죠. 7년 이후에 돌아와서 왕 앞에서 게하시가 돌아올 때 딱 보니까 뭐라냐면 게하시가 지난주에 나병이 걸렸죠. 그죠? 근데 이게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병 걸리기 전의 사건으로 우리 친구들 이해해야 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왕에게 막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 7년 동안 갔다 왔는데 내 땅이 없어졌고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게하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수넴 여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왕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보니까 맞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5절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의 부하 하사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나의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알아보라 그래요. 그래서 갑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병은 낫겠지만 왕은 죽을 거다. 그러면서 하사엘 네가 왕이 될 거다. 아까 도희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사엘과 대화하던 엘리사가 눈물을 펑펑 흘리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하사엘에게 짓밟힐지 알고. 그리고 8장 16절에서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남유다 왕과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면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하는 왕들, 그리고 그 자녀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영향 아래 놓인 거예요. 그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다윗의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않겠다 이 말씀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왕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는 예후가 또 등장합니다. 예후는 누구냐?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예후가요, 어, 그 아합의 가문과 그 다음에 이세벨을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남유다 아시아도 죽게 돼요. 이 예후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8장에서 9장까지 착 전개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무슨 내용인고 하죠, 그죠? 굵직굵직한 스토리만 이야기했는데 왜 매일 퀴즈를 내겠다 했냐면 이제 친구들 집에 가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8장, 9장. 그 안에 퀴즈가 나올 거고 선생님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수넴 여인이요,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말대로 7년의 기근이 있을 거다라는 그 말씀대로 기근이 왔고 또 어, 이세벨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 이세벨도 결국은 다 죽게 돼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앞으로도 성취될 거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와가지고 막 복권 사고, 뭐 주식 사고, 코인 사고, 해가 부자가 되고, 뭐 그런 스토리 알죠. 그죠? 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더 정확한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우리 이게 알아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오늘 9장에, 열왕기하 9장에는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그리고 그 아들과 손자까지. 결국은 멸하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 가만두지 않으세요. 공의의 하나님.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죄값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속 제물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 되십니다. 예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예후는 완전한 왕은 되지 못했어요.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과거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실은 많은 상처, 많은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뒀지 참 자유와 참 행복 가져주는 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자유를 주시는 참된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후는요, 결국은 인간은 참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나와요. 요람, 아하시야, 요람, 아합, 하물며 다윗까지. 그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 되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이시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뭘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했을까? 이 당시에는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자, 대표적인 선지자, 내가 아는 선지자 이야기해 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선지자죠. 그죠? 또 누가 있을까? 엘리야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사. 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 사무엘. 또 누가 있을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성경의 구약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전부 선지자들이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이 선지자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특권이죠, 그죠? 어.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 왜? 하나님 만나는 순간 바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했다.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전달했어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주로 전달했을까요?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의 길. 선지자는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전달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아까 엘리사가 하사엘과의 대화 중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죠. 이게 도희 선생님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어, 선지자는요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퀴즈. 쿠폰 한 장. 틀리면 쿠폰 두 장 벌금 받나? 자,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굴까요? 힌트. 광야에 외치는 자.
음, 댕동댕. 어, 근데요, 진짜 마지막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다. 어, 예수님은요, 더 이상 특별한 사람, 누군가와 대화하는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 선지자가 했더니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굴까요? 너무 쉬운데. 그죠?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의 사명,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다. 아무나 선지자직을, 아무나 제사장직을, 아무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도 너무 좀 몸이 체력이 허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가자. 소고기를 탁 먹었어요. 어. 근데 요즘에 노안이 왔어요, 장로님이. 잘 안 보여. 길 가다가 모른 채 지나가도 이해하세요, 알겠죠? 얼굴이 잘 안 보여. 안경을 끼야 되는 흐릿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밥 먹다가 머리카락 탁 보이죠? 그건 또 잘 보인다. 그거 안 보여야 되잖아, 그죠? 반찬에 뭐가 돌멩이 같은 게 탁 있고 뭐 이상한 게 탁, 그거는 기가 막히게 잘 보여. 밥에 숨어 있는 그 머리카락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는 또 엄청 잘 보여. 신기하죠. 그냥 탁 뽑아냅니다. 그냥 먹어. 음식을 먹을 때 머리로 먹어라. 입으로 먹지 말고 머리로 먹어라. 막 그래요, 그죠?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먹는 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생각을 건강하게도 하고 상하게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많아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깊은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유튜브 보고 막 정치적인 것,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들 다 듣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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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게 맞구나. 그래서 망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의 오늘 나오는 본문의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들. 자기 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는 이거는 건강한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너무 잘 챙겨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심어주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는, 복음을 흐리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 결국은 눈 떠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은 성취되는데 말씀 성취의 자리에 보다 어? 말씀 안 그렇던데?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에 탁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음? 특히 우리 어른들 보면 참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장로님이 이 시간 우리 어린 랩런트들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분별력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근데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하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교회 안에. 너무 안타까워요. 분별을 못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서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명 일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처음 막 나와가지고요, 막 검색할 때 있어요. 막 물어보면 뭐라 그래? 야, 그래가지고 네이버한테 물어봐. 그죠? 이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엔 누구한테 물어봐요? GPT한테 물어봐. 다 가르쳐줘. 요즘 그러대요. 사진 길 어디야 모르면 척 찍어. 어디야 이러면 주소 어디 다 가르쳐 준대.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 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제. 그죠? 더 이상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 알고. 근데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됩니다. 챗 GPT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항상 우리 기준은 기도여야 합니다. 이해가죠? 꼭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물론 챗 GTP 하지 마라, 네이버 하지 마라 그 말 절대 아니에요. 유튜브 보지 마라, 책 보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나 분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아닌지, 이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사단이 원하시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가죠? 어. 비록 내가 그 길을 갈라 하니까 야 지난주 선지자들처럼 너무 가난해질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의 선택의 어,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쭈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사명은요, 결국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선지자. 뭘로? 말씀으로. 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주와 재앙과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게 그들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선지자의 사명 말씀을 맺을 건데요. 세상은요 너무나 빨리 변해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떠나도록, 죄를 짓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근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제 문제를 해결하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속에 담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깨어 기도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하신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참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렘넌트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선지자의 사명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